in all test,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 다시 말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서 모든 시험을 이기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라, 성공해라, 이겨라, 그런 뜻이겠죠. 해결받아라.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흔히 그리고 가장 쉽게 쓰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체계적인 전도 훈련법이 많이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아들 낳아,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믿어 하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복 받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정도가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시험에 듭니다. 설사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 기복적인 신앙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도 풍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데,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2절 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듯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트라이얼스, 시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가 그 첫 번째고 12절에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과 트라이얼, 시련이냐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 13절, 14절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5차례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과 12절의 시험은 시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12절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데, 페일라저와 페일라이젠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언어의 의미는 던져본다, 쓰레요. 던져본다는 뜻, 던져본다, 한번 건드려 본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해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엄밀히 말하면 시련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과 14절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이성을 통해서도, 명예심으로, 이런 건 유혹이죠. 이게 템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병으로, 또 실패로.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끼로 던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욕심에 끌려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정면으로 도전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합니다. 거부하고 달아나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예로 구약의 요셉의 일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러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쳤듯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거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유혹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시련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시련이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딱 왔을 때는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해결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면 승진하고, 내가 그걸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한층 더 높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럽니다. 정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이나 문제를 통과해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자식을 찢어서 태워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남편한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물어닥치면서 망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병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많은 시험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좋은데 왜 그런 시험을 당해?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자라면서 병치레야 하고 막 사고가 다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역경을 만나면서 면역력도 생기고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때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지요. 그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자라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왔는데 그 과정에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넘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럴 때가 얼마나, 다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므로 이렇게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닥쳐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걸 감당하고 나면, 이겨내면 승리하고 성공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쁜 결실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 결과를 기대하고 기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지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게 주시는 훈련의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시험을 줬는데 나를 망하기 위해서 주실 리가 없지 않냐요. 나 죽이기 위해서 주실 리가 없잖아요. 네?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살 때 나는 외아들 독자라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만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방의 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뚝 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로 이 인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면 설교 잘 못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인내. 지랄같고 거지 같은 목사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래 참아주고 같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내,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목사, 담임 목사와 이거 인내할 수 없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숨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나 코로나 3년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적 성숙인 그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떠나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 소문도 좋아지고 전도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는 막막했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설사 대상자들을 찾아도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사실 봉사해 드려야 할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발굴해서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조금씩 봉사를 넓혀 나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포기하고 풀 때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시간이 지날수록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지금은 한 1,400여 명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결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400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이 봉사 사역을 잘하는 것을 알고 다른 곳의 목사님도 자기네 교회도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와서 배워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것 그대로 배운 대로 자기네 교회 가서 했는데 도무지 진척이 안 되더래. 아주 답답해했답니다. 왜 우리는 목사님의 교회 마냥 그렇게 안 되냐고 와서 불평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먼저 봉사를 시작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인내하세요. 인내. 우리도 처음 이렇게 봉사하고 갈 적에 몇 명이 안 왔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많아졌고, 처음에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하려고 했을 적에도 어떤 가정에서는 신분 노출을 꺼려잖아요. 그래가지고 섬기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 인내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앓이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인내했다고 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넘어서 그 목사님은 결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역시 인내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속담에 그러니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성경이나 읽고 우리 기독교 관련 책들만 읽고 설교만 하다 보면 이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네. 원고에 없는 얘기거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렇죠? 우리 성경 그러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인내를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인내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심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추수할 수 있고 내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보십시오. 농부가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수고하는 그 과정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태풍,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나 홍수, 재난이 왔을 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인내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조치해야 되지만 인내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다 지나가고 재난, 홍수 시대가 끝나고 장마철이 그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을에 수확이 있고 그 수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농부들은 바로 그 가을의 추수거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합니다. 그 수고와 인내 이후에 오는 가을의 풍성함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죠.
저는 제 3층 목양실에서 맞는 저녁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앞에 나와서 창을 열고 앞을 바라본 저 본호들을 쫙 보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석양에 노을 지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일품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낯을 대어서 곡실 거둬 드릴 쯤 황금 들판 보셨습니까? 아주 멋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고개 떡 떨근 나달들, 빨갛게 익은 고추들, 이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탐스럽게 익은 열매들, 곡식들, 나달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바로 그 결실을 위해서 봄부터 여름 내내 그 농부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에게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현명하시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죠. 인내하면 그 이후에 열매는 기쁨, 아주 달콤한 결과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라든가 그 축복,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연의 곡식도 이 사람의 인생도 인내 없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의 결과는 나에게는 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먼저 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아멘.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 이 말은 주어진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여행을 간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목적을 이뤘을 때 환희, 아주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뭐 교회 전체에서 남전대 주체로 뭐 저 계룡산도 가보고 덕유산도 가보고 많이 가봤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환희가 있는지 압니까?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뭐 이권사님이나 저나 중간에 내려왔지만 끝까지 못 가지. 근데 끝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들, 끝까지 목적지까지 아주 대단합니다. 성취요, 환희.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호로크레로스입니다. 호로크레로스,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부분이 모두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난 것들이 완전판으로 만들어진다. 모두가 다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구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두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채워주신다. 뭐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모나기도 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도 잘 모릅니다. 분간을 잘 못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련의 프로세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과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완전 군장을 잘 갖추듯이 완전 무장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 한 사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데 제가 안산에 와서 목회한 지 25년째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 지 말 그대로 25년 된 거예요. 25년 그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같이 지켜봐 왔어요. 그리고 그분도 저와 우리 교회를 지켜봐 왔어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는 정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과정을 잘 인내하며 이겨 나왔습니다. 아주 큰 사업체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 사업체가 안정적인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 사업체를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 사업 잘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언제나 웃음 띤 얼굴로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지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라고만 말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만족해합니다. 뭐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잘 될 때는 뭐 잘 된다고 목이 뻣뻣해하고 교만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언제나 은혜와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하는 말이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 양반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식 기도를 해도 시험이 있고 10에 2조, 3조, 5조를 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과 금식 기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그 시험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유혹은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걸 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과 은총과 축복을 내게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시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의 과정이다. 이걸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